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차별이라는 말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으로 나누어서 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인격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외모나 지식이나 또는 물질이나 실력 등 이런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지녔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나누고 그에 따른 차등 대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러한 차별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라면 오늘날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하는 곳에서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성적이나 외모만을 가지고 또는 부모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면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구별이라는 말은 달라요.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따로따로 갈라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풀 속에서 냉이를 골라내는 것이고 쑥을 골라내는 거예요. 자갈과 흙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선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이라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민족은 차별하셨습니까? 아니죠.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과 똑같이 구별해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덧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불러서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과 규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막에 관한 지침들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알려주죠. 자, 백성들에게 성소, 성막을 지을 예물을 바치게 한 후에 그 중에서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증거계를 만들고 떡상이나 등잔대 등을 만들게 하시죠. 그러니까 값이 많이 나가는 천으로는 성막을 만들도록, 성막의 휘장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단과 뜰, 그리고 불을 밝힐 등불도 만들게 하시는데 이것들을 만드는 재료들이 이전의 것들, 그러니까 뭐 증거계나 떡상이나 등잔대 또는 성막의 휘장 이런 것들을 만들 때보다 재료가 저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성소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법궤가 놓여있는 그 지성소에서 쓰이는 물건들은 값이 많이 나가는 최상의 재료들로 만들라고 하시고 왜 성소 밖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 때는 왜 싸구려, 싼 재료로 만들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이런 차별을 두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헌금을 한 김아무개 집사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어주시고 가난해서 헌금을 하지 못한 박아무개 집사는 복을 주시지 않아서 여전히 힘겹게 사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 누구는 헌신을 많이 해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누구는 헌신을 하지 못해서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이런 차별이 왜 교회 안에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지 제가 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헌신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일에 대한 열심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열의 아홉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불려서 그는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일도 많이 안 해요. 나름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일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아서 열심히 몸으로 때우게 만들었다. 왜 너랑 나랑은 다르냐? 라고 투덜대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지성소나 성물의 기물과 달리 뜰에 비치할 이런 제단과 성막 기둥의 주재료는 놋이었어요. 근데 이 놋은 금이나 은에 비해서 저렴하기는 하지만
가볍고 그 강도 면에서는 아주 탁월했어요. 제단은 재물을 많이 올리고 불을 피우고 또 광야에서 수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이나 은보다는 강도가 센 놋을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움푹 들어가게 한다라고 봐봐요. 그러면 또다시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성막들에 있는 희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희장과 달리 성막들의 희장도 아주 저렴한 세마포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출입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정교함보다는 견고함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의 기물과 달리 저렴한 재료로 제단이나 성막들의 휘장을 만드신 이유는 물론 당신이 거주하는 곳과 백성들이 밟는 땅을 구별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용도에 맞게 그리고 실용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하시는 것이 아닌 구별을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잘하는 것이 달라요. 또한 부르심의 모양도 다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아 목사의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장로로 또는 권사로 또는 집사로 부르심을 받아 그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각 직분들을 감당할 때 각자의 능력과 재능, 은사에 따라서 나뉘게 돼요. 어떤 성도는 앞에 나서서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으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누구는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신다고, 누구는 더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게 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아무도 모르게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쓰다가 버리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빛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곳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고 어울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도에 맞게 실용성 있게 구별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부름을 받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부여잡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밝히 드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날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